사울 왕이 죽은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과 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다스리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외형적 규모로 보면 이스보셋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세력은 점점 왕성하여져 가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두 진영 간의 전투에서도 다윗의 군대가 늘 우세했고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게다가 아브넬 장군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 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문 1절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졌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을 상대할 장수가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 왕실이 망하고 다윗에게 장악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보셋을 따르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제거될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침몰하는 배에 탄 선원들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 시대부터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브넬과 똑같이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다윗 왕에게 공을 세워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그 아브넬 장군 외에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형제이고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왕실을 제집 드나들듯 했던 왕실의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5절에 이들은 모두가 낮잠을 자는 정오 무렵에 왕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낮잠 휴식을 취합니다. 이스보셋 왕도 이날 자기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갑과 바하나가 왕의 침실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왕을 침상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왕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들은 그 길로 다윗이 있는 헤브론 성까지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합니다. 여기 다윗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덧붙인 말이 너무나 가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주 되신 다윗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다윗의 원수를 이렇게 갚으셨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며 거룩하게 포장하는데 얼마나 선수인지 모릅니다. 다윗 왕은 이 상황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은 망해가는 자기 나라의 주군을 배신하고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들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아브넬이 이런 식으로 자기 왕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아브넬이 누구도 해치지 않고 나라를 다윗에게 평화롭게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죽는 바람에 그 일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자기 주군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면 다윗이 기뻐하고 칭찬해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사울 왕처럼 왕권의 눈이 먼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한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죽였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군인들을 시켜 그 둘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왕을 죽인 이들의 손을 자르고 밤새 달려온 그 두 발을 잘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선명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선과 악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의 선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것, 유리한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면 선인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여도 내가 좋아하면 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취할 때부터 시작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죄악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인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취하면서 이제 선악의 기준, 선악의 잣대는 인간이 지고 결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정확하게 이 워딩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의 잣대를 인간이 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신 선악의 잣대를 자기가 쥐고 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인간이 주인이 된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보듯이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된 인간은 결국 실패와 절망, 그리고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악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이어져 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좋은 소식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어 좋다고 판단한 일은 레갑과 부에롯 같이 누군가를 고통과 죽음에 빠뜨리고 결국엔 자신을 죽음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갑과 부에롯은 자신들의 죽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칭찬받고 계속해서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생각한 좋은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이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죽였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진정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늘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분별력이 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나라의 창고를 열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한때는 분별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복음은,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복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게 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면서도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으로 여기고 취하려는 유혹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었습니다. 곡식이 자라는 밭에 몰래 심겨진 가라지처럼 복음인 듯 복음 아닌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계속 뿌리 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가짜 복음에 넘어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좋은 것, 옳은 것, 마땅한 것이 교회에서도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부요해지는 것,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 세력을 얻는 것, 이걸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세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부를 위해, 큰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라는 가짜 복음을 팔았습니다. 그때 국가는 교회의 권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조차 모를 만큼 타락했고 복음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의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에서 파생된 아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이 한때의 역사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 가짜복음, 인간이 쥔 그 선악의 잣대로 취하는 가짜 좋은 소식의 도전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교회가 성장하고 강성해지는 시대에 더욱 강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중세시대의 교회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가짜 복음이 너무나 왕성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정치 세력화,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는 것, 성도들의 기복신앙과 세속화 등등, 선과 악, 좋은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과 혼재되어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 아닌지 도무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은 과거의 종교개혁을 자랑하고 우리의 위안으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날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하고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 스스로 개혁하자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닌 가짜 복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거나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일들이 없는지 우리는 늘 주의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영적 도전을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정말 그 목숨을 잃어가며 중요한 가치 기준들을 확정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5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종교개혁의 5대 솔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짧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솔라 피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훌륭한 성도라도 자신의 영광을 얻으면 그때부터 가짜 복음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5가지 절대 가치를 되새기며 복음 아닌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오직 예수 그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